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의 은총에 응답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이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로 주실 때 그 말씀 우리의 영혼에 양식되어 은혜의 잔치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앞서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의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제시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의를 가리켜서 관계의다라고 해서 관계의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은총을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관계가 맺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이런 관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의를, 즉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런 생명관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의로움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이 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믿음의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의 방법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지.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갖고 확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각 심령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육성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운동장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학생 누구누구 학생 다음 주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꼭 육성회비를 내길 바랍니다. 석 달치 밀렸습니다. 2달치 밀렸습니다.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세대가 있죠. 네. 자녀를 위한 학부모가 자진 협찬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육성, 쭉 가르쳐서 키워내는데 필요한 그 회비를 육성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육성회비가 지금 관점 생각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40원, 50원, 60원, 이게 이제 한 달 내는 회비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저희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자주 마이크로 들려진 걸로 와서 그 육성회비 몇십 원을 내기가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가정이 적잖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더러 있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내지 않으면 불러서 좀 부끄러움이 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육성회비를 딱 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면 야, 나 육성회비 냈다. 육성회비 냈다. 속으로 애들이 아직까지 안 냈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육성회비 안 낸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었고 육성회비 안 냈다고 마이크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부끄러웠는데 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랑하는 관점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의미를 한 거니까 대수롭지는 않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더한 형편 때문에 못했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냈다면 야, 내가 돈 벌어서 낸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육성회비를 누가 줘요? 부모님이 주세요. 부모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면서 나 육성회비 냈다고 그러면 별로 자랑할 게 있느냐?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는 게 없다. 오히려 내 자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셨으니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육성회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네가 행동 잘해가지고 도덕적인 의로움 때문에 도덕적인 선함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또 칭찬받을 만하지.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동 때문에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가지고 뭘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철저하게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앞의 내용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 된 거 아니지. 어떻게 됐는데?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 있는 자였으나 죄를 없애줌으로 의롭다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여러분 22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네가 유대인이었느냐,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었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남자나 여자냐, 지식이 많은 자냐, 지식이 없는 자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차별 없이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0절에 이어지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일을 이루신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좀 생뚱맞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대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하면서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멘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 율법을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누굴까요?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지 않아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도 보지 않는데 내가 죄진 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또 죄를 지은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의 각각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죄를 지은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하실 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쉽게 죄 짓지 않습니다. 아이 뭐 내가 어때? 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6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지 그 눈에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 짓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몰라서도 짓고 알아서 짓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도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도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가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말씀해 준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의롭게 되었던 되지 않았든지 간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같은 율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 시대 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겠네?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에게도 해당이 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비록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율법을 준 사람들에게만 심판을 하든지 법대로 행하셔야지 어떻게 율법을 안 준 사람에게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든 입과 세상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이것은 율법을 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율법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이 법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본성상 양심을 따라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 양심을 따라 본질상 이것은 죄가 된다. 남의 것 도둑질하고 해치고 하는 것 알잖아요.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양심과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의 율법을 주셨다고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에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키라고 제정해서 공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살아가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자기 나라 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괜찮을까요? 그들에게도 그 나라의 법이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양심을 따라 이건 도둑질하면 안 되지. 주인 거 훔치면 안 되고 이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양심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 양심에 어긴 것이 그 마음에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동들은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지 간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공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해서 백성들이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지 간에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법에 따라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에게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 나라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요. 법이 있는 자는 법에 따라서 그 살도록 하시고 법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그의 본성과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의 법으로 법을 삼아서 살도록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기면 바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구체적인 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구체적인 법도 안 주고 우리에게 법을 안 지켰다고 그 범법자라고 처벌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억울한 점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죠.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도 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한 다음에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기 전에 일정한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알려서 법을 깨닫게 하고 이해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계도 기간이 끝나고 법이 실효를 나타내는 때가 있죠. 바로 우회전한다 할지라도 신호등을 보고 잠깐 머물러서 가도록 한 거. 지금은 안 지키면 당장 범칙금이 이제 우리 가포가 되고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계도 기간은 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지키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도 기간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이것들을 알리고 지켜서 그 법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계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도 계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그 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법을 어긴 자로서의 벌 받을 자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명령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찬양이 바로 찬송가 498장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그 외침이겠습니다만,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 내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 알든지 모르든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을 모른다고 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법을 몰라도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도 마찬가지고 외국 백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이유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전도의 다른 이름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같이 볼까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크나큰 사랑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전도는 크나큰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크나큰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곧 이웃을 향한 크나큰 사랑이고, 전도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 복음만으로 초대하는 생명의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선한 일 못지않게 죽을 영혼을 살려서 영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사람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 법을 계도하여 그 안에 살도록,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 법 안으로 인도해서 생명의 복음 안에 초청하여 생명의 은혜 복음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사랑의 선물이고 사랑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율법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율법은 그러게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앞에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소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겨울수 피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더 굳건히 세운다라고 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같이 볼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모른다면 기준이 없으니까 막 행해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고 빨간불일 때는 멈춰.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에게 빨간불이 건너가면 이거 파란불이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를 주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으로 많은 죄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바로 율법은 이와처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되는데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찌할꼬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찌할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효력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의 효력이 있죠. 율법의 효력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의로운 삶을 계속 잘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돼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점점점 죄가 가중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관계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로 섬기는 믿음의 도리와 사람 사이의 도리를 알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율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율법은 결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성도요, 오히려 율법은 여러분에게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도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라도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어지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아니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율법이 있긴 한데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 아닙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믿음의 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때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못 이루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믿음의 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등 종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고등 종교가 아닌 경우는 미신적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밤중에 별이 떨어져요. 별님, 별똥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별똥 보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혼불 문학관 최명희 씨의 혼불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효원이와 춘복이가 보름달이 뜨면 아기를 잉태하고 싶어서 흡월 의식을 합니다. 보름달을 자기 마음에 끌어들여서 임신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종의 신앙 행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완율은 비슷하다고 할까요? 지금 이탈리아에는 좀 골칫거리가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바로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나 지역에는 이 줄리엣 동상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실 테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과 줄리엣이라는 비극에 나와 있는 여주인공이 줄리엣이잖아요. 그런데 줄리엣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줄리엣 집이다라고 가정하고 한 동네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속설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이 줄리엣의 청동상인데 청동상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게 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어떻게 만져되는지 청동으로 만들어 50년 간 다음에 10년만이 되면 구멍이 똥 떨어져요. 다시 만들었는데 또 다시 구멍이 떨어져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은 이렇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소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바울 사도가 왜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려고 애쓴 줄 아세요? 헛된 데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법칙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늘 마음에 둘 때 무엇이 죄되고 죄되지 아닌 것을 알고서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지속적인 효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 복음 안에 살도록 복음을 증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을 잘 지켜갈 때 그 의롭게 된 의를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도를 세상 사람에게 전하여 많이들을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복을 누리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